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9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제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들을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술이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밖에 못 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애들에게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려 되리라 하셨느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다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2차 귀환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해 본 에스라는 이제 보고를 듣게 되죠. 그 보고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방백들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어서 아는 것처럼 당시 그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했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시에 그 지역에 같이 섞여 살고 있었던 모든 종족들 본문에 아주 길게 표현되어 있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 사람, 여비 사람,
아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이렇게 그 지역에 살던 모든 사람들과 이제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이렇게 해서 이방 여인들을 가족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그런 보고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높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앞선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먼저 이렇게 이제 통혼 이방인과의 통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은 순결하게 또는 성결하게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 에스라의 통회의 기도는 바로 자기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서로 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오늘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하게 이제 다가오는 단어가 있는데 섞이게 하는데라는 단어입니다. 섞인다. 우리나라 음식 가운데 섞어찌개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섞는다라는 것, 혼합한다는 이런 표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은 백성들에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제 근대주의, 현대주의를 넘어선 주의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런 표현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진리는 한 가지가 아니야 라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이런 아주 혼합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남자 여자끼리만 결혼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이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이 엄청난 섞임의 문화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서 이 본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고 도전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순수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 된다. 마음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 신앙의 혼합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철저한 믿음. 이게 율신신앙입니다. 이게 아주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배타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워낙에 이렇게 배타적이고 유일신적인 신앙입니다. 다른 그 무엇과도 결코 타협할 수 없고 섞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섞이지 않게 하옵소서, 혼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게 순수하게 정말 신옷 입은 백성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주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은 이제 정말 순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주자주 섞어댑니다. 타협합니다. 그래서 그랬어 라고 이렇게 계속 본인과도 타협하고 이웃과도 타협하고 문화와도 타협하고 어쩔 수 없지 나만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섞이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혼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야 된다.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 유일신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섞이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아주 주님의 백성으로 순수함을, 이 유일신 신앙을 섞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신론으로 가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결혼해도 돼. 전도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제가 전에 목회했던 곳에서는 이제 남편이 마취과 의사였습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교회를 한다.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힘들게 하는지, 정말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내를 감동시키고 아내를 그야말로 끌고 나와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믿음은 참 지키기 어렵구나. 순수하게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 섞이지 않는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 정말 우리 마음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는 그런 믿음 하나님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죄 짓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의 허물을 보고 에스라는 자기가 그것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의 자리에 서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죄 졌습니다. 저 사람들을 정죄하십시오. 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바로 내가 죄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중보하는 자세를 에스라는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죄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포로로 붙잡혀가기도 하고 이렇게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중보자의 자세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하니 하늘까지 뻗쳤다는 거죠. 아주 죄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어쩌면 더 침묵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것, 겉옷 속옷 찢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라고 늘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수염과 머리털을 잡아 뜯는 것, 이것은 분노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표현이라고 본문에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슬퍼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 분노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 죄는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중보하는 마음, 이 마음을 꼭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기도, 우리의 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우리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이제
중보자의 믿음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짐을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될 중보자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게 나의 죄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기대할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구절에도 우리는 정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 같이 한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값싸울권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감히 설 수가 없다.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만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이제 에스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은혜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상들이 잘못해서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붙잡아 갔지만 그래도 그 중에 성소에 박아놓았던 모처럼 이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그래도 조금 남겨놓으셨던 그 이제 남겨놓으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졌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허물때우니 우리가 기댈 것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끝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 고백을 간직하면서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고백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기를 꼭 원하십니다. 이것과 저것에 이제 더러움으로 채워지는 그런 허물을 허락질 않으십니다. 섞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섞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윤신신앙을 위해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중보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짐이 나의 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수염을 뜯고 옷을 찢고 하는 이런 철저하게 자복하는 슬픔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성소에 박혀있던 목과 같이 남겨놓으셨사오니 이제도 여전히 우리의 죄와 허물이 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사오니 한 사람도 주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끝이라고 생각하는 통회의 순간,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는 절망이다라는 이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시간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동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